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감정과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없도록 배 밑에 숨어 곤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탑승했던 배에 거센 풍랑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한 것인지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임했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선지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제서야 거센 풍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니느웨에 대해 판단했고 결론 지었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죄악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서 모든 이들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정답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적 경험이나 체험만을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신앙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그것만을 정답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틀 안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위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란 시간 동안 지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거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시기 위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내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지냈던 이 사흘이란 시간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했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배 안에서 뛰어내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란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과 축복은 매우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왜 믿음의 거장들은 고난을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성공과 명예, 물질적인 축복, 혹은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내 삶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성경은 성공과 번영을 이루었거나 혹은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을 때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인생이 형통할 때든지 혹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향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시간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이 사흘의 시간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고통받고 연단받으면 요나의 삶에 큰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요나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니느웨에 왔지만 요나의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가 아니라 일어나 악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향한 마음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니느웨를 여전히 악한 성읍이다 라고 단정지어 생각했습니다. 그가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사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죄에서 떠나는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돌이킴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니느웨 구원 사역에 온 힘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서 대강대강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당시 세계 패권을 주도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성읍 한 바퀴를 돌아보려면 꼬박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을 둘러싼 성벽의 길이와 높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런 성읍에 가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요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요나가 니느웨를 4일 동안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요나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또는 부흥회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떠합니까? 수련회와 부흥회 기간 동안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색해질 정도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기만 하면 쉽게 삶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보며 잘못된 생각들과 행동들을 제거하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매 순간 훈련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매일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나가야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본능,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악한 생각과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악한 자들이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와 우리 민족은 구원받아야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자꾸만 남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 대며 판단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신이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의 말들을 매우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내게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지를 늘 점검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자꾸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보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강한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 자기의라는 틀 때문에 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서 여전히 삶을 돌이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니느웨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큰 성읍이 아니라 3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니느웨는 사랑받아야 할 성읍, 구원받아야 할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니느웨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관점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저 악한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믿음의 관점, 즉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꼬박 사흘 동안 걸어다녀야 할 니느웨 그 성읍을 하루 동안 대강대강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내게 현재 불어닥친 고난이 단순히 저주와 불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은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
라는 식의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를 경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는 전신마비의 장애를 극복한 성악가 서준호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